네, 9월 1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약속의 음성들을 들으면서 그 약속의 기다림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또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비와 어미가 될 것이며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이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들에게 나타나시며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 이후에 명령하신 이 할례의 의식을 이 아브라함과 또 온 집안의 남자들, 돈으로 사온 이방인들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전까지와는 다른, 그 전까지는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면 이제 실제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보고 또 아브라함에게 비춰본다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윤리라든지 법에 따라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세 명의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되죠. 눈을 들어본즉 2절입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에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렇게 그들을 영접하면서 가장 뜨거운 아마 정오라 추론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 찾아온 이 나그네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도 8절까지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들을 대접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물을 가져와서 그 당시는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흙이 묻어있는 이 발을 씻기기 위한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이곳을 지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대접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급히 장막으로 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라의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이 사라에게 이 떡을 부탁하면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스아는 거의 22리터에 가까운 밀가루 양입니다. 그만큼 이 지금 세 명의 나그네 이들이 먹고 남을 만큼 충분하고 풍성한 음식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손님들을 향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마음 또 그들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떡뿐만이 아니라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또 엉긴 젖, 우유 이런 것들을 이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풍성한 어떻게 보면 잔치를 베풀 정도의 양과 음식들을 지금 이 세 명의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성품이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부분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신앙과 또 그의 삶이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 아브라함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의 이 손님의 맞이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세 명의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마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지? 뭐 이러한 질문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이 시점부터 눈치를 챘을 거고, 그렇게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를 찾으며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또 자신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언급하시면서, 또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듯이 이제 시점을 정해 주셨는데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깨달았겠죠. 그렇게 이제는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사라도 들었죠. 자신의 장막 뒤에서 듣고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웃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사라 또한 물론 속으로였지만 웃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이 웃음 때문에 이 자녀 이삭의 이름이 그 뜻을 가진 이삭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 그것들이 지금 이 가정 가운데 들려짐에도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왜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일까? 저는 이 창세기, 특별히 이번 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연약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또 육체적인 연약함,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렀던 이러한 실수들을 똑같이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웃음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시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또 혹시 그 가운데 있는 문제,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또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언어의 위처럼 들립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는 아들이 있다. 또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라의 모습에 아니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너에게 그 웃음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이삭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가정이 얼마만큼 자녀를 기다리고 또 나의 말을 믿으며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가 설령 믿음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분명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전부 그랬죠. 예수님을 향한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으며 이 땅을 또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임을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시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